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엘리사와 같은 입장이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저랑 와닿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여호수아, 엘리사.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겠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하고 엘리사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그 선임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세잖아요, 여호수아의 선임은. 그리고 엘리사의 선임은 엘리야잖아요.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급을 하고 어떤 일을 새롭게 맡게 되고 하게 되면 항상 사람은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보다 앞에 있던 사람이 잘했다라면 이제 사람을 보는 기준치가 엄청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차라리 나보다 좀 못했거나 좀 비벼볼 만하다, 인정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다 하면은 그나마 마음이 좀 덜 부담스러운데, 이 엘리사의 경우가 지금 다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에도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은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때에 1945년 4월 12일, 그때 미국인들에게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제 그때 당시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해요. 그런데 그 소식에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때 당시 이제 부통령, 법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되어야 할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어요. 사실 모든 자리가 다 양과 음이 있잖아요.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질타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루즈벨트도 물론 다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나, 그때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당시로 봤을 때에 거의 뭐 미국에서 신화적인 존재이긴 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회에 걸쳐서 12년 동안 연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경제 공황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유명한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를 풀어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루즈벨트는 이렇게 온전한 신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대통령직을 12년이나 수행을 했어요. 어쨌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고, 당시에 또 이 전쟁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루즈벨트가 서거하고 나서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다 여호수아와 이런 엘리사와 같은 입장인 것이죠.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트루먼이 하늘과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모조리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때를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제일 큰 교회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순복음 교회나 저기 뭐 사랑의 교회나 뭐 이런 큰 교회, 제가 만약에 부교육자, 부목사 있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담임 사역을 하루 아침에 맡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맡고 싶지 않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한 나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때 물론 이 트루먼 대통령도 양과 음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때 국민 앞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말을 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봤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이 한마디로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참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떠한 고난과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결국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잖아요. 그때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한 사람. 그리고 이제 냉전 시대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어찌 됐든 좋은 평가, 안 좋은 평가가 다 있긴 하나 역사적인 일을 이뤄갔습니다. 본문의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제 이런 좀 관계이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어요. 갑자기 당시에 큰 선지자요, 민족의 큰 지도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고, 그것을 엘리사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뒤를 자신이 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엘리야를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몇 번이고 말을 하잖아요.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저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맹세코 따라갈 겁니다. 성경이 나오는 맹세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어떤 자기 뜻에서 단호한 의지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도 따라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자리를 옮길 때마다 엘리야가 말을 하는데,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승의 말을 안 듣네? 제자가 돼가지고. 당시에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오늘날의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권이 완전 많이 무너졌잖아요. 거의 군신과의 관계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 그러니까 스승의 말은 절대적인 건데,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한 거예요. 물론 그것을 어기고 스승의 말을 무시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청했다고 말했어요. 명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권이 있을 때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그거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나중에 무슨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엘리야에게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엘리야와 함께하면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도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 되는 이 중책을 맡아야 되는 나도 무언가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얻는 것이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엘리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맹세하는 자, 끝까지 따라가는 자, 설사 왕과 같은 존재였던 그런 스승이 청을 해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청을 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의미 있는 것, 그 의미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이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의 스승 엘리야를 따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이 스승을 내가 힘으로는 넘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스승의 뒤를 이어서 나도 그 일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확실한 어떤 목적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나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있는 곳에 함께 하는 것,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르지만 자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엘리야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올려가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그곳이 가장 귀한 곳이에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무엇이 어떻게 될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이 다른 곳보다 가장 귀한 것이니까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잖아요. 세상에서도 돈 시급 1,000원이나 2,000원 더 준다고 오라고 하면 거기를 따라가요. 하지만 우리 삶이 항상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의미 있냐? 어디가 더 귀하냐? 어디가 더 하나님 뜻에 맞느냐?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뭔 예배를 도대체 뭔 좋은 게 있다고 주일날 한 번도 아니고 저녁도 드려, 매일매일 새벽마다 드려, 수요일날도 드려, 금요일날도 드려. 물론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깊이 체험하고 그렇게 의대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항상 그럴 수만은 없긴 하죠. 그래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까? 이 자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곳이니까 그런 거예요. 설령 피곤해서 좀 졸다 가시더라도, 설령 내 마음이 너무 뒤엄자리 속 같아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그냥 멍하니 있다 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편하게 누워 있는 것보다 내 영혼에 가장 의미 있고 복된 곳이 이곳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 한 잔씩 하면서 내 얘기 들어주면서 그 사람에게 힘 받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만나주시려고 예배해 주신 이 시간이 의미 있는 곳 아니냐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의미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건 엘리야를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시간을 가장 사모하시고 이 시간을 끝까지 지키시고, 왜? 지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켜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기분이 안 좋아서라도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안 오셨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아니라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이 안 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돼가지고 왜 안 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다가 개똥을 밟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재수 없어서 안 갔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사람이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데에 가로막는 것들이 진짜 하찮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하찮은 것 하나에 기분 상해가지고 발걸음을 뒤로 돌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원리를 생각했을 때에 이 자리가 정말로 사탄에게 봤을 때 의미가 없는 자리라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그만큼 사탄에게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머리 아프게 쥐어짜내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전략 전술을 세우고 눈에 쌍불을 켜고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부어라 마셔라 마약하고 더러운 짓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현장은요, 뭐만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만 해요. 관리만. 왜? 알아서 죽을 짓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살 행동만 하니 여기에 집중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곳을 가장 주시하고 이곳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 시간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이곳을 의미 없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평생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꼭 지키셔서 주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평생토록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딱 벗고 물을 딱 치니 물이 갈라지잖아요. 보통 이 말씀을 하면 다 그 부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때가 있는데, 아니, 우리는 숫자, 현상, 여기에 눈 뺏기면, 시선이 뺏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구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를 쫓아갔더니 이런 일도 경험했더라.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엘리사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 엘리사가 그것을 계획하고 왔습니까? 그거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능력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자 이거예요. 마지막 헤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후계자 엘리사에게 말해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구절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아멘. 이걸 보고 제가 유초등부 때 설교를 했더니 한쪽에서 어떤 꼬맹이가 이렇게 나무꾼 그거 도끼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겉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 욕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엘리야도 자기가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내가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소 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도 하나님께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어떤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불시에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계산 좀 해보고요, 내 부채가 지금 내 사업이, 이거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급박할 때에 부지 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진짜인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한테 물었을 때에 나도 이것을 너무 생각 없이 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물으시면 어떻게 하지? 그것도 딱 하나를 만약에 원한다고 하시면, 말하라고 하시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세상적인 것이라면 우리 다시 내 마음을 바로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쫓는 이유가 세상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내가 받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라는 것은 나의 지금 신앙관이 무엇이냐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쫓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어떻게든 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유. 중요한 것은요,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엔 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갈수록 너무 타락해서 문제였지만, 그때 한창 신앙의 절정기일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했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그게 세상값으로 따지면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듣는 마음이 있어서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런다고 왕권이 뭐 강화가 돼요, 어디 나라를 주시오,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이 솔로몬의 간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구하지도 않은 더 많은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본문의 엘리사의 간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었어요. 왜? 자기가 볼 때 엘리야라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거나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어떤 카리스마가 있거나 이런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가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소, 이게 아니었어요. 당신보다 더 2배의 능력을 가지고 싶소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본문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자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구나라는 것을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2배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겁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엘리야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기에, 너무 부족하기에 2배의 갑절의 그 영감, 그 능력을 구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 위해서도 아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요, 자신이 엘리야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가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기도는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당장에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내 자녀의 그 삐뚤어짐과 또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기도할 수 있지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몸이 이렇게 아픈데 암이 생기고 아니면 다른 어떤 병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는 기도가
들린다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문제가 그 문제가 작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세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도대체 이게 어떤 더 깊은 뜻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고 항상 거의 모든 제가 말씀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항상 비유를 들어서 전하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왜 가르쳐 주셨을까? 숱하게 많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리고 그 기도의 간구와 그 고통의 소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픔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저에게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죠. 내 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면 안 되겠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기도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저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에게 얼마나 의미 있을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일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나 왕 아니어도 돼. 내 평생 동안 시편 27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 내가 문지기로 살고 싶다라고 그랬다니까요. 저는 문지기 힘들던데. 힘들더라고요. 보초 서봤죠, 남자들이요. 네. 제가 군악대고 옆에 의장대가 있었는데 의장대가요, 그 경찰대학교 앞을 항상 24시간 돌아다니면서 그 길을 정자세로 서서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거 보면서 내가 의장대가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전 문지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엄청 힘든 일입니다. 별 의미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 앞에서 서 있는 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의 삶 속에 얼마나 다윗이 중요하고 첫 번째였으면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대요. 그것도 평생도록. 이러한 고백의 의미가 우리가 좀 더 나와 연관지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리고 의미 있는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요. 나는 한 푼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난 죽을 존재예요. 그런데 나의 심령의 가난함은 오직 하나님밖에 채워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요.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삶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겠어요? 안 돌봐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가 바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미래형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리고 미래형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내 마음이 항상 지옥 같다가 천국에서 갑자기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뭘 이루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한 톨도 없고 천국에서만 기뻐할 것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의 의미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당장 너희들이 이런 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헛도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의미 없는 기도이기 때문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성도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환경 때문에 더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정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여유롭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만이 정답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고 싶은 것을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면, 솔로몬과 같이 그 백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구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적인 원리는 아는 성도의 기도가 다른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이 다른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보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말해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물론 그때는 몰라요. 그 방법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간절함이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때를 쓰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삐뚤어지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2배의 성령의 역사를 얻게 되고요. 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야보다 부족했던 엘리사가 자신이 간구한 대로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뤄내요. 물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2배의 역사로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것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무엇보다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에 더욱더 크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흥황하는 역사를 이루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 지역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복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지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나님에게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과 너희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요.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오니, 우리가 이 뜻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모든 간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만드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놀라운 귀한 체험의 순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시오니,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와 아픔 또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